예, 오늘은 거룩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두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 말 자체부터가 거룩하게 여겨져야 할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냥 거룩함 하면 왠지 굉장히 고상하고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대개 거룩하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느 때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까? 100이면 100이 종교와 관련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매우 종교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holy, 거룩한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는 한 종교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이 holy, 거룩한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한글로는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성스러울 성자를 사용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 성사, 성총 등을 시작으로 성탄, 성인, 성체, 성찬식, 성혼, 성호, 성가, 심지어는 온갖 물건 앞에도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붙입니다. 성당, 성의, 성배, 성수 등등. 그런데 과연 성경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룩한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을까요? 실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조건 이 거룩한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마치 그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마치 흑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왜 블랙매직, 흑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미명 하에서 실은 마귀의 의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거룩한 것의 이미지를 검은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검은색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장엄한 종교 분위기가 곧 거룩한 것이라는 이미지와 매치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나 신부 수녀들은 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이미지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시켜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유명한 캐롤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여러분, 이 가사는 지금 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ly Night. 과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은유적, 풍유적,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밤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에겐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카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밤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어둠이 주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캐롤에서도 그 거룩한 밤은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과 어두움은 영적으로 죄악을 상징하며 그 주관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그들과 대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하십니다. works of darkness. 골로새서 1장 13절도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다 라고 하십니다. The power of darkness.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the night, 밤에 속한 것도 아니고 darkness, 어둠에 속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도 밤이 한참 지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 예? The works of darkness,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밤이 거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는 종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곧 어두움이 거룩할 수 있으며 검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들의 세뇌의 공작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서 13절은 검은 것은 곧 어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칠흑으로 번역한 the blackness, 예? 검은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of darkness, 어둠에서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 blackness, 검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6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구절은 욥기 3장 5절, 요엘서 2장 6절, 나움 2장 10절, 이사야 50장 3절,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이 블랙니스, 흑암 또는 검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듯 6번 등장하는데, 이 6구절 중에서 이 검음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빛의 반대를 어두움으로, 낮의 반대를 밤으로 대비하시면서 그것을 생명과 죽음의 관계로 대비하십니다. 결코 생명은 어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빛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의로운 것보단 죄를, 선한 것보다 악을, 거룩한 것보다 더러운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범죄의 90%가 해가 진 후 밤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두운 것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밤의 속성인 검은 것조차 사람들은 아름답고 심지어 거룩하다라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히셨지만 검은색은 주시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산에 이렇게 꽂혀서 다닐 때요, 한 번은 산에 올랐다가 이런 묵상과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녹음이 우거지고 꽃들이 화사한 봄이었고 유난히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니까 그 펼쳐진 눈에 들어온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색상을 잘 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땅은 흙으로 덮으셨는데 그것은 황갈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다보면 온통 초록인데 그 위에 각종 화사한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등으로 꽃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파란색의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파란 바탕 위로는 흰색의 구름들이 떠다닙니다. 여러분, 이 색깔들의 조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십니까? 한번 이 색들이 뒤바뀐 자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흙의 색깔이 파랗고 그 위에 나무 잎사귀나 풀들이 황토색이고 꽃들이 갈색이나 녹색이면 어떻겠습니까? 푸른 바다가 아니라 빨간색 바다에 남보라색 파도가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겨울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그 눈이 흰색이 아닌 검은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양한 색으로 꾸미셨는데 그 배열이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다양한 색이 다 동원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검은색은 배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검은색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카톨릭이며 거기에서 영향받은 종교들입니다. 종교는 검고 어두운 것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검은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류에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종교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말라기 2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자, 그런데 원래 타락한 인간이란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닐 수 없을 뿐더러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아까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이나 열심을 갖고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로마 카톨릭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과 외모를 통해 거룩함을 표현하고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가 매우 거룩하다라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장면을 연출하려 할 때 여지없이 성당이 등장하고 마리아상과 고통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앞에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그런 주인공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거룩한 것이라 여겨지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제발로 성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절,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모습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외모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각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다면 너희가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손짓, 말투, 표정,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들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적인 사람은 거룩함으로 위장되어 있는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종교를 통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까진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룩함이란 그래서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holy,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가서 붙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서 이 거룩한 홀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고 그것이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두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거룩하다고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그라운드, 터전이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놀랍게도 이 그라운드 영어로에 해당하는 터전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서 있는 쪽이 아니라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그 어떤 종교도 또는 그 어떤 경전이나 사원도 거룩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장소를 지목하시면서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장면의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땅과 관련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도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내가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곳은 여전히 피비린내가 나며 포탄의 연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땅임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눈에 그 땅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땅은 거룩한 땅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한 가지 변동될 수 없는 옛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정의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구절이 바로 이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역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홀리,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카톨릭이 행하는 것처럼 온갖 것에 다 갖다 붙일 수는 있어도 이것에만큼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한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저기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성당이 거룩해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거룩해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성당이 거룩하고 그 종교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 벽돌로 공사를 해서 한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구원을 못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직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로 자신의 거처를 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에 다니겠노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당입니까? 아니면 저 으리으리하고 장중한 성당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다 하여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 몸 안에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미스테리, 신비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가지 신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몸 안에 거룩한 영께서 거하고 계시다 하여서 정말로 이 몸이 거룩합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대로 믿어야 하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시대에 거룩한 것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저기 종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당이나 교회당 같은 웅장한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입은 옷과 그 비춰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거룩하며 그들 각자의 몸이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거룩의 그 개념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여전히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몸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안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곧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하나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는 너희를 그분의 목전에 거룩하며 홀리 비난할 것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제시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를 부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도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는 명사들은 모두 교회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뭡니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제사장직, 거룩한 민족.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이미 성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별된 자들이고, 로마서 8장 30절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언행의 상태가 실제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또 하나의 거룩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Unholy kiss. 고린도서 16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고린도서 13장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with a holy kiss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행해야 하는데 현재 서로 입맞추지 못하고 있다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들을 보낸 지중해 연안이나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서로 뺨에 키스를 하는 인사의 문화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볼에 입맞추는 관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요구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변개된 성경들이 하듯이 키스를 악수로 바꿀 의향도 없습니다. 마치 리빙 바이블이 이 키스를 핸드쉐이크, 사랑이 넘치는 악수로 번역을 했고 변개를 시켰지만 그것에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카톨릭은 이조차 종교적으로 바꿔서 뭔가 의미 있는 행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키스 오브 피스,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말로 대체시켰습니다. 굿뉴스 바이블 같은 곳에 보면 바로 이것을 홀리 키스를 키스 오브 피스, 평화의 입맞춤, 그것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키스를 신비한 입맞춤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교도의 땅을 방문하는 로마 교황이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땅바닥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수반이나
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붙잡고 가슴을 끌어안으며 그 이마에 최대한 거룩해 보일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키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평화의 사도이며 평화의 키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적그리스도의 제스처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평화를 키스로 표방하면서 실은 반역과 배신 그리고 증오와 죽음의 의도를 감추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키스의 예표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키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그가 왕과 입맞춘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롭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에 나오죠. 겉으로는 평화롭고 거룩한 키스였지만 이것은 반역의 키스로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시가 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예표를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키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 자기가 키스를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배신의 어떤 사인으로 키스를 정했고 예수님 앞에 오자 그분을 칭송하면서 그분께 키스함으로써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마지막 때는 배신자들의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적했듯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느니라. 이처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평화의 키스를 하며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평화의 키스를 주문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키스는 성도 간의 거룩한 키스이며 그리고 사랑의 키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적용은 키스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키스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한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그 성도들에게 한 명령의 방점은 입맞춤, 키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리, 거룩한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키스입니다. 결코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선적인 제스처 중 하나로 키스를 하면서도 그 속내는 불순한 동기와 악의로 가득한 증오일 수 있음을 앞서 압살롬이나 유다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걸 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형제에 대해 쓴뿌리가 가득한 채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며 때론 친절하게 접대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미들을 열망하지도 말라.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는 너에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라 하나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권하는 그 사람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저 역시 경험해 봤습니다. 이미 배반과 배신과 모반의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의와 친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대면하다가
어느 순간 이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거나 분열시키는 그런 사례들 말입니다. 실제 한 예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성경 여러 곳에 있는 표현처럼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의 케이스인데, 언젠가 생선회를 먹는 식사 자리에서 쌈을 싸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가 하면, 명절이 되었다라고 성도들에게 선물도 돌리고, 그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척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뒤로는 몇몇 형제자매들을 회유해서 몰래 성경 공부 모임을 결성해 거기서 가르치면서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갖은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교회 안에 큰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고 말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닙니다. 그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입맞춤이든 인사든 대화든 봉사든 그 어떤 교제가 되었던,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 있다면,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떤 인정과 자비들이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요? 실은 건전한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 안에 거룩의 영, 즉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의 씨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에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임을 아까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들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거룩해라. 예?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여기 모든 행실의 매너, 방식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에도 여기 진선 형제를 통해서 핸드폰의 해악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그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핸드폰과 분리돼서는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그런 생활 방식을 똑같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생활 방식 안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미 물 건너 간 겁니다. 왜냐하면 홀리, 거룩한의 뜻은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separation.
그러므로 거룩함은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형적 모습이나 종교적인 매너로서가 아니라 영의 태도로서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로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의 그 앞에 17절은 즉 두려움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의 무지함 가운데 있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순종의 결과는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워야 하는데, 즉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때 그게 입증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복잡하고 대단히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인 우리 성령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로서 나타내는 그분의 영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